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한국 글로벌 안전센터의 이영선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선교에서 순교적 삶과 선교 안전 사이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선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께 도움을 주고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양화진입니다. 여러분 순교적 삶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에서 순교적 삶을 의미하는 양화진을 한번 그림으로 올려봤습니다. 양화진의 지도가 뒤에 나와 있고요. 자, 먼저 다음 이제 발표를 네네. 먼저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편지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1527년에 200년 만에 흑사병이 다시 발생했을 당시에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로 그의 지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필요한 가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질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씀인 거죠. 저는 그래서 선교 안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선교 안전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지금 보이시는데 과감하게 창공을 뛰어내리는 군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과감하게 창공을 뛰어내리는 저 군인이 어떻게 저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크게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충성심으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작게로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저 군인의 등에 메어져 있는 낙하산 때문에 용기 있게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선교지에 험난한 선교지에서 어떻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지혜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의 편지의 내용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안전은 안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수행이 되는 게 바로 선교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안전은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총체적 안전 관리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선교 활동은 선교사의 안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선교 안전은 네, 뒤로 네 다시 다시 돌아가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선교 안전은 선교사의 안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안전은 선교사의 안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안전을 모두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선교 안전은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총체적 안전 관리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위기 관리나 안전 관리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씩 의미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한 번만 더 가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연구에 대한 제안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한정된 단체 및 담당자에게 대한 데이터로 선교계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개인이 이용했거나 단체에 알리지 않은 에어 앰뷸런스 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신앙적 의미 해석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해석 위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의 특성상 코로나19 이후에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을 이용한 선교사, 선교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코로나19 이전 데이터나 아니면 또 다른 외국의 데이터 비교한 분석이 현재는 없다는 것, 이런 제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의 순교적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선교사의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29개 단체의 순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사전적 의미, 먼저 순교의 정의에 대해서 55%, 16개 단체에서 사전적 의미, 순교와 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없거나 무응답을 한 곳이 31%, 9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순교, 순교를 순교적 삶과 동일하게 하는 넓은 의미의 순교를 4개 단체, 14%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교적 삶에 대한 의미인데요. 순교적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계명과 복음적 삶을 철저하게 따르는 의미의 삶이 86%, 25개 단체가 있었고요. 정해진 것이 없거나 무응답으로 한 곳이 3개 단체 11%가 있었습니다. 네. 자, 선교사의 순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 단체, 그다음에 각 선교 단체마다 정의나 의미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순교의 정의를 내리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이유나 또는 사후에 명확한 예우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한다는 이유를 밝힌 기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다음은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선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안전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79%, 23개 단체에서 변화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 6개 단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응답한 대부분의 단체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선교 안전관리, 그다음 위기관리와 관련된 상시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가라는 조사에서는 44.8%, 13개 단체에서 관련 부서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13.8%, 4개 단체에서는 관련 부서가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보이는 직책이나 부서는 있으나 잘 모른다는 대답이 7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조사 단체에서 단체는 13개 단체이지만 관련 부서가 없거나 사실상 있는지조차 모르는 단체가 11개 단체로 나타났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선교 안전관리, 위기관리,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등에서 통합 매뉴얼 등의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15개 단체 51.7%에서는 1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2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3개 단체, 3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한 곳이 1개 단체, 그리고 4개 이상 안전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 단체도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사된 단체 중에 6.9%는 2개 단체는 4개 이상의 안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0.6%의 6개 단체는 안전 매뉴얼이 없거나 존재의 유무조차를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옆에 귀 단체의 선교사들은 보험 가입하고 있는가라는 조사에서 31%, 9개 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그다음에 51.7% 15개 단체에서는 가입을 권고를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고요. 기타 단체로는 본부 파견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협력 선교사는 권고사항, 그리고 또 다른 단체는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 해외 여행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라고 한 단체도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단체의 51.7% 15개 단체에 이르는 절반이 보험 가입이 권고 사항이었고, 의무 가입 및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38%, 11개 단체에서는 선교사 전원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 관련 매뉴얼은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법적인 사항임에도 부족한 곳이 많았고, 조사 대상 중 안전 관련 부서 및 담당자는 있는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안전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응답은 했지만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에 관한 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17%, 5개 단체는 에어 앰뷸런스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개 단체 24.1%는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11개 단체에서는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7개 단체는 어떤 것인지 잘 알고 11개 단체에서는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7개 단체에서는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응답이 41.3%, 그래도 알고 있거나 잘 안다는 응답이 62%, 비교적 절반 이상의 단체에서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안 한 적이 있는가라는 조사에 7개 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사용을 안 하였거나 못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타 응답으로 5차례를 운영한 단체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조사에는 37.9%, 11개 단체가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6개 단체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도입을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는 도입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 단체도 4군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라는 조사에서 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다라는 대답이 8개 단체가 있었고요. 사전에 단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기금 모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2개 단체, 그리고 상황 발생 시에 후원 단체를 통해 긴급 재정을 지원 약정 체결하겠다가 3개 단체,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발굴을 통해서 보험사 보장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7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포괄적 의미의 순교적 삶과 선교 안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에 따르면 포괄적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순교적 삶을 통해서 선교 사역과 선교 안전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사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선교 사역의 안전 관리 역량은 선교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선교 안전 역량은 선교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 및 보완해 주는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은 선교사의 활동 중에 긴급 의료 이송에 필요한 상황에 국한되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의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은 선교사의 심리적 안전 등의 지속 가능한 선교 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개선할 수 있다면 더욱더 지속 가능한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을 고찰하다 보니 결국은 안전이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은 활용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했을 때 선교사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비용이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은 사용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선교사가 안전하다면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 이용 문제를 포함해서 선교사가 안전하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불필요한 선교 역량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은 선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속적인 역량 유지 강화를 위해서 안전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재정이 있거나 없거나 행정력 등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는 사역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칭 통합안전 상황실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통합안전 상황실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기금 운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금 조성, 운영 규칙 등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인 가칭 통합안전 상황실을 통해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역자들을 24시간 도울 수 있는 24시간 도움을 줄 수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KWMA와 그다음에 후원단체, 정부가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조성을 바탕으로 교단과 교회, 선교계 모든 단체들이 함께 통합하여서 통합안전 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또 선교 안전이라는 이 분야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안전과 선교 안전에 대한 정립이 서 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너의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의 자녀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러 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안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